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예. 오늘은 주제 설교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한 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인데요. 감사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 입장에서는 감사절 하는 게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맨날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준비하기도 힘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 성경이 명령하듯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해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은혜를 입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귀가 따갑게 들어도 또 듣고 해야 돼요.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것은 우리 생활의 전부입니다. 감사의 생활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생활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생활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활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값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감사 생활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다. 기본적으로. 또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들었던 거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있잖아요.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좋은 조건이나 나쁜 조건이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환경이나 또 여건이나 어떤 것이든지 자기 앞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그때도 더욱더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뭐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합니까?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죠.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합니까?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되냐? 슬플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 얘기했다면 슬플 때 뭔 감사가 어떻게 튀어나오냐?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왜냐하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면 화가 복으로 바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대로 바꿔주신다니까요. 우리가 그 맛에 신앙생활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리할 때, 우리가 힘들 때 감사하는 생활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그 상황을 바꿔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갔었는데 어떤 그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잘 치는 여자애가 있었다라고 나와요. 근데 얘는 여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여종이 점을 잘 치니까 사람들이 점치러 와서 돈 내고 복채 내고 돈 받고 이제 점을 쳐준단 말이에요. 그럼 주인이 자기 종이 점을 쳐주니까 그 돈 가져오는 걸 벌면서 수입이 좀 솔솔 괜찮았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점을 못 치는 거야. 수입이 줄었어. 그러니까 이 주인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고발해버렸어요.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성경에 보니까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소 안에서 찬송을 하고 앉았네. 찬송을 하고 앉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노래도 기분이 좋아야 나오지. 감옥소에 앉아가지고 찬송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옥소에서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뭐냐면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 옥문이 열렸더라는 거예요. 불리하고 안 좋을 때 찬송했더니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간 거 하나님 모르십니까? 아시지요. 빼내야 되는 거 하나님 모르십니까? 아시지요. 근데 그 와중에 감옥에서 찬송을 했더니 감옥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지 않고 있었어요. 간수가 죽으려고 그랬어요. 자살하려고. 죄인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문이 열려서 도망가면 자기 책임으로 인해 가지고 혼날 걸 생각하니까 황당한 거죠. 그런데 결국 뭐냐면 내용 다 빼고 그 간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를 전도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리한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지난 걸 생각하면 뭔 생각이 드냐? 이 사도 바울 얘기는 감옥에 들어간 것도 간수를 전도하기 위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간수를 만나기나 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뭐냐면 지금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맛보기로 지금 얘기하면서 뭐냐면 감사하라고 하니까 그거 많이 듣던 얘기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힘들 때도 내가 불리할 때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성도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하냐. 다 하는 거 그거 뭐 설교할 것도 없구만. 그 기분 좋을 때 뭐 저기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거 다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설교를 왜 하냐?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머리에 딱 집어넣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감사하는 이유가 뭘까?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가? 성경 구절을 몇 개 좀 찾아봤어요. 자, 골로새 3장 15절 우리 본문 지금 읽은 15절 거기 첫 번째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무조건 평강해야 됩니다. 평강이, 우리가 평강이란 말을 잘 쓰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평안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 그 말도 어렵냐? 그러면은 마음이 편해야 돼. 신앙생활 하면서도 속이 편해야 돼.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뭐 어떻게 다 평안하냐, 편하냐, 속이 편할 수 있냐.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조건 평강해야 됩니다. 무조건 평안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인사가 샬롬. 그 뭔 뜻이냐 했더니 평안. 평안이라는 평안. 근데 있잖아요. 그 좀 전에도 사도 바울 얘기했잖아요. 감옥소에 들어가가지고 뭔 저기 찬송이 왜 나와. 근데 이 말씀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고 골로새서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얘기를 갖다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마음이 평안해야 돼. 집안에 우한 질고가 생기고 이런저런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도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는 상황이 오더라도 뭐냐? 평안해야 찬송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 그 말이란 거예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 마음에 평강이 주인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 뭐냐면 호들갑 떨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평안해야 돼요. 다 뭔지 아세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불안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안해. 뭔가 철삭철삭거려. 가벼워. 그럼 이 말씀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예수님만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평안이 내 인생을 끌고 가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저런 일이 생겨도 평안해야 돼요. 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우리 다 죽었다. 이거 배 가라앉을 판인데 예수님은 배 안에서 풍랑이라도 자고 앉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일어나시라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럼 그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생길까? 풍랑이 일고 내가 빠져 죽을 상황이 되고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생기고 자식들 문제로 그냥 머리 아프고 하는데도 뭐냐면 배 안에서 평강을 느낄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평강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빠져 죽으면 나도 빠져 죽으면 됩니다. 주님이 사시면 나도 살릴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송한다는 것은 감옥에 있어도 뭐냐? 주의 평안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겠지. 주님이 알아서 하겠지. 주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주님이 지금 이 상황을 다 내려다보고 계시겠지. 다 아시지. 주님이 나 죽으라면 죽고 살리시면 살면 되지.
여러분 이러고 살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므로 불안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평안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 기도할 때 여러분 평안을 위해서 꼭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평안해야 돼. 속이 평안해야 돼. 속이 평안해야죠.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저런 있을 때마다 불안하다면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처럼 이런 일 생기면 불안하고 저런 일 생겨도 불안하고 그럼 뭐하러 예수 믿는 뭐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생겨도 항상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질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때 뭐냐? 감사한 거예요. 속이 평안해야 감사가 저절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속이 불편한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입만 거짓말로 감사하는 거죠. 속이 평안해야, 마음이 평안해야 감사한 게 저절로 나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한 번 한 것 같아요. 이사야 49장 1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 옛날에 요새는 휴대폰 있으니까 뭐 휴대폰에 적어도 되지만 옛날에 뭐 아무 적을 데도 없을 때는 손바닥에 볼펜이라도 적어놓는다고 전화번호라도 적어놓고 중요하니까 까먹지 않으려고.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럼 이사야만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믿을지 안 믿을지. 안 믿어도 됩니다. 그냥 제 생각에. 우리 이름 손바닥에 세워놓고 지금까지 손바닥을 이름 지어질까 봐 안 씻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어질까 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뭘 두려워할 게 있어요. 평안하고 평안하니까 감사한 거죠. 자, 두 번째로 골로새 1장 1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예,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어두움에서 구원하셔가지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스러운 거기 뭐냐면 성도의 기업이라고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성도의 기업. 아, 기업이란 말이 되게 어려워요. 중소기업 뭐 대기업 뭐 그런 것처럼 그런 얘기 아니고 기업, 우리나라 말로 쉽게 하면 유산. 성도의 유산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산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성도로서의 유산이 뭐냐? 천국 가는 거예요. 죄의 어두움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빛 가운데서 성도로서 얻을 수 있는 유산, 돈의 유산이 아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산을 주심으로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깨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생의 유산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시 바랍니다. 자,
자, 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시작. 예.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지키는 것,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를 잘 만나고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읽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복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 없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 세계에도 북한에서는 성경이 없어서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설교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이 계시록에 요한이 쓰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킨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 이거 복된 겁니다, 여러분. 복된 거예요. 복 받은 거 이거.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길 주의를 한자리 축원합니다. 오늘 짧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상상교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불이 나게 가서 거기 잠깐 회의하고 올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자,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지금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감사 어떡하냐? 감사하는 방법을 좀 얘기하겠다. 감사하는 방법을. 뭐 입으로 감사하는 거, 뭐 이것저것 뭐 감사헌금 내는 거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 성경이 얘기하는 감사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자, 골로새서 1장 6절 다 같이 시작. 예.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럼 중간 말 다 빼버리면 복음을 들은 사람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은 열매 맺는 삶을 해야,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으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만났으면 뭔가 달라져야 돼.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인생을 살아야 돼.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필리핀을 10년 넘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들을 막 그냥 도와주고 어쩌고 했는데 맨날 변화가 없어 봐. 변화가 없으면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냐? 지난번에 갔다 와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석가래가 그냥 썩어 가는데도 수년 동안 봐도 고치지도 않아. 그래서 저도 누가 이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때 요번에 갔더니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그거를 수리를 했더라고, 마당에. 그 너무 기특해서 왜 반절만 하고 돈이 없어서. 그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반절 다 해라. 아니 여기까지 일했으니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어. 그거 하는데 그 사역자의 정신 상태가 바뀌는데 10년이 걸렸다니까. 10년이.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열매를 맺어서 변화되는 것처럼, 아니 10년 동안 선교를 후원했으면 머리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살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보였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복음을 만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뀌어야 그게 감사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백날 복음을 들어도 변화가 없고 그 모양 그걸로 살아봐요. 하나님 보기에도 힘 빠진 얘기지. 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저 가끔 그런 얘기 했죠. 처음으로 지은 교회 수련장에 갔더니 그 사역자 젊은 친구인데 교회 바로 옆에 풀이 가득한 거야. 그냥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우라통이 터지는데 그냥 정글이야, 정글.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소변 넣었다니까. 그래서 나서 그랬어. 야, 일로 와봐. 아니 교회 옆에 낫으로 풀 좀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이거 안 해?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우리나라 목회자들은 그러고는 안 살아. 근데 거기는 그러고 잘 살아. 그러고 잘 살아.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감사가 있는 곳에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신앙의 열매가 튀어나와야 돼. 그게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죠. 신앙에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뭐 하나님께 무슨 뭐 감사원금 드리는 것만 그게 감사의 방법이 아니에요. 복음을 접한 사람은 우리의 삶이 바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할 때 그게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3장 17절 또 무엇으로? 시작. 예. 그러면 지금 위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열매. 어떤 열매 맺을까? 바로 이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뭘 하든지 간에 말을 해도, 한마디 말을 해도 감사하며 말을 해라라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열매는 모든 거에서 말이나 일이나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여러분, 이 힘입어가 중요한 말이에요.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힘입어.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거요. 뭘 해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해라.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이래야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 가끔 얘기했어요. 뭐냐면 어디를 가도 갈 때 기도하고 갔다 와서도 감사 기도하고 누구를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께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오늘 어디 갑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세요. 그게 예수님을 힘입어서 가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만남도 은혜스러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서 싸움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 은혜스럽게 갔다 오고 안전하게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을 힘입는 거예요. 힘입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는 기도하고 올 때는 입 닦는 사람들 많잖아. 갔다 와서 감사해야 돼요. 제가 항상 느끼는 게 그래요. 어디 저기
갈 때는 걱정돼가지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나서 올 때는 입 닫아버릴 때가 많아. 그러면 안 된다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럴 거예요. 갈 때만 도와달라고 올 때는 감사기도 안 하나, 이 녀석이 이거 안 하나. 그거 내려다본다고 저는 항상 생각해. 뒤통수가 따끔따끔거려. 그럼 갔다 와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힘입어서 살기 바랍니다. 말을 한마디 해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무슨 일을 해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감사 생활은 있잖아요. 성도들에게 뭐냐? 참기름 치는 것 같아. 신앙생활에 이 감사가 들어가야 기름칠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잘 돌아가. 잘 돌아간다고. 응?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도 감사의 기름칠이 안 되면 이 신앙생활이 잘 안 돌아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도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죠. 그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름칠이 되는 거예요. 잘 돌아가는 거죠. 그 사람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입어. 그럴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이빨이 맞아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 생활에 변화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기 바랍니다. 그 입에 항상 감사가 달려야 돼. 자, 세 번째로 16절. 우리 오늘 본문 16절 그리스도의 시작. 예. 여러분, 찬송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가서 찬송해야 돼. 입만 떠드는 게 아니야. 찬송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가가지고 뭐 어쩌다 감옥 들어갔다네. 감옥 들어가 찬송했다 했잖아.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썼잖아. 그러면 사도 바울의 머리를 해부해서 들어가서 보면 바로 뭐냐? 감옥에 들어가서도 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했다는 얘기지. 자기가 이렇게 썼잖아. 지금 본문을 보니까. 감옥에 들어갈지언정 그 안에 들어가서도 사도 바울은 감사하며 찬송하고 앉았다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임하면 입이 열리게 되고 감사가 나오고 찬미가 나오고 찬송하는 가운데 여러분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옥문이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전진하는 길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는 통로와 같은 역할이 바로 찬송이다. 찬송이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찬송할 맛도 떨어지고,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다가 내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온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 내가 감옥소 들어오게 만들고 게 뭐 합니까? 하면서 궁시렁궁시렁 말 많았으면 옥문이 깨졌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잘 기억하는 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예요. 바로 뭐냐? 옥문이 열리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 망하고 감옥소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된다.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돼요. 내일 죽는다고 얼굴이 막, 나 어디 아파. 뭘 그렇게 살아? 평강이 나를 좌우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되는데,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2, 3일 전에 꿈을 하나 꿨어. 너무 재밌는 꿈이야.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런 거예요. 꿈에 보니까 어떤 도시에 테러가 생긴 거야. 위험한 테러 집단이 도시를 마비시켰어.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거기를 딱 포위하고 있는 거야. 포위하고 뭐 있고 들어가지도 않아. 근데 제가 이 양복도 기억나. 곤색 양복을 입고 경찰들이 서 있는데 막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갔더니 우리 서울시인데 제 친구들, 동기들이 몇 명이랑 같이 뛰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자기 일을 하다가 도시에 사건이 터지거나 그러면 그것 때문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달려오는 거야. 달려오는데 딱 보니까 첫 번째 통이 하나 있는데 거기 오자마자 오는 순서대로 옷을 다 벗어. 저도 양복 꿈속에서 했는데 이 휴대폰 이거 떨어지겠다. 야. 꿈속에서 그러고 앉았어. 그래서 이거를 벗자마자 그 안에 뭐냐면 군복이 다 있어. 군복을 다 갈아입어요. 거기서. 군복으로 다 갈아입고 그 다음 통에 갔어. 거긴 총과 총알들이 있어. 그걸 딱 들고 가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옷을 벗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옷을 관리하는 거야. 갑자기 꿈속에서 휴대폰 이거 넣었다가 이거 빠지면 안 되는데 이거 그 생각이 드는데 꿈속에서 이 생각했어요. 아유 요번 그 테러 하는 애들 저거 진압하고 오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 옷이 무슨 상관 있냐? 여러분 그러면서 옷 갈아입으면서 그 테러 전장터에 우리 친구들하고 서울시인데 목사 친구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꿈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평소에는 별거 같지만 다른 사람들 다 구경하고 밖에 있지만 하나님이 저희 보여주신 거예요. 내일은 몰라요. 주의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평소에는 양복이 살다가 딱 일이 터지면 군복으로 갈아입고 총알 딱 들고서 그 전쟁터에 들어가는 거, 그 진압하러. 그리고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 있어. 내 옷을 벗어났지만 그래서 그 길바닥에서 친구들하고 그냥 팬티만 입고 옷을 싹 벗고선 군복으로 싹 갈아입더라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항상 어떤 상황이 와도 항상 감사하며 가기 바랍니다. 주의 평안이 우리를 지켜야 돼요. 주의 평안이. 그래서 찬송도 감사와 같이 간다. 입만 찬송하는 게 아니다. 감사하는 삶 속에 찬송도 나오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물을 드림으로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예. 감사는
은혜를 입은 일이 있거나 상대에 대해서 감사할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뭘 주고 싶어. 이거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뭘 주고 싶다니까. 뭔가 주고 싶어. 뭐라도 주고 싶다니까. 우리 마음만 드리는 게 마음만을 주기가 좀 부족하니까 뭐라도 주고 싶어. 뭐라도 고맙다고. 여러분, 하나님도 감사하는 마음을 예물을 통해서 받기 원하십니다. 똑같아. 우리 사람과 다를 게 없어. 똑같아요. 그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게 제 얘기냐? 여러분 성경에 출애굽기 23장 15절 다 같이 시작. 예,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뭐 이런 거 제사 지금 깊이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마라. 아이고 이런 얘기할 때마다 목사님 또 헌금 많이 내라고 그러는 거다. 아이고 막 그냥 닭살 돋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내 앞에 나오지 마. 뭐 좀 들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아. 우리가 고마운 사람에게 뭐라도 주고 싶잖아요. 뭐라도. 그러면서 뭐냐면 여기도 있구나. 네. 요거 신명기 16장 16, 17절. 요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너의 시작. 아멘.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이렇게 마음 불편하게 듣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뵈러 나올 때 이스라엘의 절기 예배 때 제사 드릴 때 빈손 들고 오지 마. 그리고 뭐냐?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라. 힘대로.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과 다르지가 않아. 여러분 이 성경에 그래서 구약에 제사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 성경에 그러면 감사절기가 뭘까? 감사절에 뭐 했나?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절에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 이제 이걸 보니까 감사절이 이 화목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화목제가 있어. 화목제를 어떻게 드려라 레위기에 나와 있어. 제가 시간상 읽어볼게요. 그냥.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화목제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감사제사와 같다라는 거예요. 감사제사. 여러분 구약에서 그래서 그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어떠냐? 질병에서 치료받았을 경우, 위험에서 구출되었을 때, 억울한 일에서 풀려났을 때, 장거리 여행에서 무사히 돌아왔을 경우, 이럴 때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럼 뭐 드리냐? 동물, 가축, 제물이나 떡, 빵이지 뭐 이스라엘의 미래하니까 빵. 이렇게 가지고 떡과 가축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서 있잖아요. 중요한 얘기. 제가 노란 줄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마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 화목제물, 감사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제물로 드린 그 고기 있잖아, 고기. 고기는 불로 다 태워가지고 싹 없애는 게 아니고 나눠 먹으래. 그래서 이게 왜 나눠 먹어야 되냐? 그 하나님께 제물 드리면서 불로 확 꼬실러가지고 그냥 싹 태우고 이 냄새를 하나님께 흠양을 하는데, 야, 이거는 왜 그날에 먹을 것이요? 이 사람들이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있잖아요. 왜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화목제로 드리는 고기. 다른 제사의 고기는 남겨놓다가 뭐 냉장고는 없지만 여러분 제사장들도 그 띄어 먹고 그러면서 살았다는, 제사장들이 농사를 안 졌단 말이에요. 여기 재물을 갖다가 좀 띄어놨다가 먹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화목제물로 나온 이 제물은 그날 다 먹어야 된대. 냉장고 들어갈 필요 없어. 그날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감사는 그날 즉각 하는 거지 미루면 안 된다라는 뜻이래, 이게. 감사하다는 얘기 한 며칠 지나서 해야지. 그게 아니야. 오늘 일이 있었으면 오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잼을 내일로 모레로 미루지 말고 오늘 다 먹어야 돼. 그리고 또 뭐냐, 오늘 다 먹는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잼을 드렸다 해도 내가 혼자 고기 덩어리 다 먹을 수는 없잖아. 소를 잡았어. 양을 잡았어. 내가 하루에 어떻게 다 먹어, 그거를. 못 먹지. 먹어봤자 손바닥만한 거 먹었을 텐데. 그럼 이게 뭐냐? 제 얘기가 아니고 신학자들 얘기예요. 뭐냐 하면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나눠 먹어야 된대. 그날. 그럼 동네 사람 나눠서 다 먹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다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로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는 거 있지. 오늘 내가 이런 일로 감사한 거야. 그래서 오늘 감사 제물을 드린 거야. 화목제를 드린 거야. 와서 이거 다 먹어. 다 같이 먹자.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날 다 잔치 벌리고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즉각적으로 그날 해야 되는 거고, 감사는 동네 사람들 다 와서 나눠 먹으면 어떻게 하냐? 감사는 모든 사람이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제사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있잖아요. 감사를 너무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생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랬죠. 힘 닿는 대로 각 사람마다 드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양보다 질을 원하십니다.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질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추수감사원금을 드려도 정성이 있어야 된다. 헌금 양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아.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감사 잘해서 하나님께 끊임없는 충만한 은혜를 받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